모두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와서 아직도 이 원고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느 분들은 한국 같더니 요즘은 원고 안 쓰고 전부 다 이렇게 넘기시더라고요, 컴퓨터에다가.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예배 드리는 거 제가 우간다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유튜브 멤버거든요. 우리 목사님 아주 주옥 같은 말씀. 또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 한국을 올 때마다 얼마나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잘하시는지 이 단어 하나하나를 쓰시는데 그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이거 안 보고 우간다에서는 우간다처럼 합니다. 뭐냐면 우간다는 이렇게 원고를 보시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말씀을 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막 이렇게 우간다 목사님들이 그러십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대지 몇 개 딱 적고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은 좀 한국식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프리카 선교사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곳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을 좀 아프리카로 모시고 가려고 왔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자기는 선교사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갔다라는 우리 애굽에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랑이 포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리는 사람들이 선교사잖아요. 요즘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별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 중에 하나가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그 부인이 유혹을 했을 때 그 이야기의 그 뉘앙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찌 내가 이런 악한 일을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나세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 때 그 마나세라는 이름이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잊게 해주시고 또 부모님을 잊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 뭐냐면 형들이 요셉을 판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하고 할 때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 중에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자기가 선교사인 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러한 사람이 선교사, 정말 훌륭한 선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을 보면서 두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첫째는 요셉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외치고 그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역시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형제들 11명 중에서 거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38장에 보시면은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가 얼마나 그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는지 보면 그는 사실은 다말이라는 자기 며느리하고 이렇게 불륜 관계가 있었잖아요. 불륜이 아니라 그런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찾아간 사람이 그 가나안의 창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그 이렇게 약속물을 이제 전달해 주려고 자기 친구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여기 가나안에 있는 창녀를 봤느냐 그랬거든요. 근데 창녀가 그 가나안 종교의 공창이라고 하는 그 창녀인데 그 하여튼 그 종교의 창녀들. 그래서 바알이라는 신이 그 아주 음탕한 신이잖아요. 그 다산이라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창녀로 있던 여자로 생각하고 그 여자 아마 잤을 것 같아요. 그게 그들의 신앙을 말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 그 창세기 37장부터 5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18번 정도 써요. 아버지는 12번 정도 쓰고요. 그리고 형제들은 한 번도 안 씁니다.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쓰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이 요셉의 집안, 그 야곱의 집안,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아주 특별한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일단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는 많은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그 열매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열매가. 또 두 번째 보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어디서든지 사역을 하고 이곳에서도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늘 성령이 함께하는 삶, 그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그렇습니다. 가끔 이렇게 펜티코스탈의 영향을 받아갖고 막 성령한테 마음껏 목척껏 외칩니다. 성령 빨리 임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건 그렇게 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충분히 거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증조부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을 때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로 내 자식과 건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런데 그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He will direct his children and his household after him to keep the way of the Lord.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그 가문 가운데 계속 흐르도록 했어요. 그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 이삭과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간다는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모든 것이 거의 블랙홀과 같은 곳입니다.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것. 선교사들도 그렇고 뭐든지 집어넣으면 절대 이렇게 그것들을 재생산하지 않는 곳이 아프리카 우간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우간다 선교가 지금 147년 됐거든요. 147년이 되고 교회들은 참 많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은사주의로 전부 다 흐르고요. 기적이 있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그래서 몇몇 지도자들은 그 기적을 받기 위해서,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는 무당들한테 가서 그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받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제자한테 들었습니다. 그 제자가 어떤 큰 교회의 부목사였어요. 부목사였는데 자기 목사님은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영국 집회만 가려고 하면 꼭 배를 타고
그 레이크 빅토리아, 그러니까 남한만한 호수가 있어요. 그 빅토리아 어느 곳에 가면 꼭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갈 때는 꼭 무당하고 같이 간대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 가면 거기서 풍덩 빠졌다가 이렇게 나오면은 엄청난 그 능력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영국에 가서 집회를 하고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아프리카의 현실입니다. 아프리카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딱 벌써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옷이 다 벗겨진 아이들, 신발도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이런 아이들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시골에 가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아이들을 왜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아이들을 만들었을까 생각하면 그 만든 주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제가 가끔 이렇게 방송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작가들한테. 그래서 작가들이 연락을 하면 자기들의 그 대충 그 각본을 저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러이러한 컨셉으로 이렇게 저희가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아프리카 사정하고는 전혀 안 맞는 그런 자기들이 머릿속에서 만든 그 각본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저는 대부분 거절합니다. 왜냐? 그게 아프리카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했어요. 교회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한 거지만은 그게 프라이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를 심어주고 부활을 심어주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심어주냐면 내가 평생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또 그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고 지금부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원동력, 그 제너레이터,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있다면은 우리는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제가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첫째는 거기에 나와 있던 우리 사도들의 설교가 다 제 설교보다 못하다는 거였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보다도 훨씬 못하고, 그러니까 제 설교가 못하니까 뭐 목사님 말도 안 되죠. 목사님보다 못하다는 건 그렇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의 1절부터의 말씀을 쭉 다시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그게 부활장이지만은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것은 자기들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배우고 심지어는 뭐 학위가 있고 박사학위가 있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있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눈으로 봤고 내가 손으로 만졌고 내가 귀로 들었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봅니까? 그 말씀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늘 전도하는 삶이었고 그의 삶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그는 선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선교 대상자가 첫 번째는 보디발이었습니다. 보디발은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마 거기 39장 전반부에 보시면 보디발에게 아마 요셉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늘 우리는 이곳에 선교사로 여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한국 문화와 다른 문화적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문화에 파견된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LGBT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우간다는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계은행이 매년 우리에게 우간다에게 엄청난 돈을 아주 천문학적인 돈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세계은행에서 돈이 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동성애를 너희 나라에서 동성애 그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 통과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당신들 일이지. 우리가 안 보내줘도 좋으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살겠다고.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많은 실업자들이 있고요. 그냥 곳곳에는 직업이 없어서 오토바이를 대출을 해갖고 사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개인 택시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은 아프리카는 영원히 불구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영원히 불구자가 아닙니다. 아프리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늘 생기면 그 아프리카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몸소 체험해 봤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담임 목사로, 담임 신부예요. 저는요, 성공의, 지금은 신부는 성공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목사지만 그곳에 가면 성공의 신부인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담임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봤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동네는 너무너무나 지저분한 동네였어요. 근데 그 지저분한 동네가 지금은 아스팔트가 쫙 깔리고 수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생활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모슬렘들이 많았던 지역이 모슬렘들이 다 떠나가고 또 모슬렘들이 떠나간 또 지역에 또 교회를 개척해서 그곳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기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지금은 한 성도가 한 75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됐고요. 그리고 자체 건물도 자기들이 짓고요. 또 저희가 개척했던 또 다른 그 카코바 중앙교회라는 그곳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죠. 우간다에서는 교회를 지금 교회 성도가 한 3,000명 정도 모이고 있어요. 그 이상 모이고 있고 그리고 그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에요. 이거 한 2배, 3배 정도 되는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US 달러로 140만 불 정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어주지 않아도 그들에게 제너레이터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자기들이 사역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60세가 조금 넘으면은 캐나다에 갔더니 60세가 조금 넘으면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사정을 보니까 60세는 굉장히 젊은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제가 아는 후배가 고흥이라는 거 하는 전라도 고흥에 있잖아요. 고흥. 그 고흥에 있는데 아버지가 80세가 넘으셨는데 아버지가 지금 청년회 회장이시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회관에 가서 좀 더울 때, 아버지 더울 때 회관에 가서 좀 이렇게 회관에 가면은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곳에 가서 좀 회관에 가서 편히 좀 쉬시고 이렇게 찬바람 좀 쏘이세요. 그랬더니 안 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 그랬더니 형들이 뭘 자꾸만 시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60대면은요 청년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셔서 딴 데 가시지 마시고 좀 아프리카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 분들보다도 미주 지역에 와서 아프리카를 오시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실 줄 아시잖아요. 영어 이렇게 보시고 중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영어 수준을 보시면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만 돼도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하고 성경을 읽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 시골에 가서 보면 아이들이 성경이 뭔지, 아브라함이 뭔지, 야곱이 뭔지, 조셉이 뭔지, 자기 이름이 조셉이지만 조셉이 뭐 했던 사람인지도 몰라요. 저는 지방에 가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너무 답답한 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아이들이 무슨 말을 설교를 해도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설교를 3시간씩이나 합니다. 여러분, 그럴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나 답답한 게, 내가 저 미국에 가서 리타이어 하신 분들을 좀 모시고 와서 그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나눠주고 곳곳 초등학교 같은 데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하고 함께 말씀을 읽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동력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아프리카는 계속 그렇게 그냥 블랙홀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84세세요. 좀 이렇게 고혈압이 좀 있으셔서 가시기가 좀 어렵지만은 어머니 올해도 저희하고 같이 우간다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들이 하는 사역을 보면서 기도하고 싶어. 아들이 하는 사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나도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연세가 드셔서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양원을 제가 한국에서 방문해 보면 전부 다 가신 분들마다 얼굴이 너무 그루미하세요. 그냥 이렇게 소망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장로님이 그곳에 가서 누워 계신데요, 그분은 잘 움직이지도 못하세요. 근데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왜 이렇게 계세요? 장로님에게는 예수님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예, 맞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님, 이제부터는 소망을 가주십시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장로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수첩 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오는 분들이 없어요. 한국 분들이 은퇴를 하고 우간다에 오시지만 할 수 있는 사역이 없습니다. 왜냐? 영어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그로서리든 어디든 다 조금씩 일하시면서 영어를 배우셨잖아요. 저보다도 혀가 더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는 뭐 혀를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왜 적극적인 삶을 사느냐?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간수장, 그 간수를 전도했어요. 프리즌 워든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삶 가운데 적극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은 적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비관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정말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들, 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분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 컴퓨터가 정말 잘 돼 있어서 그 챗 GPT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다운 받으셔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부활에 대한 성경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모든 성경 구절을 다 내게 달라고 그러면 다 줍니다. 그거를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그것에다 문의해 보세요. 그러면 걔네들이 다 줍니다. 글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제 아내가 최근에 그러니까 2년 전부터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건 아이들에게 성경을 통독시키는 것이었어요. 아이들 100명을 모아놓고 성경을 읽게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오고 싶어서 오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먹을 게 없어서 오는 아이들입니다. 쌀밥도 먹고 싶고, 코카콜라도 먹고 싶고, 수박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맛있는 밥도 먹고 싶은데 방학 때니까 집에 가면 그게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돈이잖아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야, 너 저기 선교사님이 성경 통독한다니까 거기 가. 그래갖고 아이들을 낳으면은 하여튼 4명, 3명씩 아이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처음에 와서는 성경 읽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을 읽어요. 그럼 처음에는 읽을 때는 그냥 좀이 쑤시는 것 같고 그러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가면 불이 붙어갔고요.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아이들이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간다는 아이를 참 많이 낳습니다. 우간다는 미래의 비전이 있는 나라입니다. 전국에 우리 우간다 사람의 80%가요 30세 이하예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 보면 한 여자가, 이게 아주 기네스북일 겁니다. 한 여자가 배에서 나온 아이가 44명입니다. 그 중에서 6명을 실패하고 지금 38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 여자가 80년생입니다. 예, 아프리카는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아프리카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은 안 죽어요. 코로나가 걸렸는데 저는 파리시 파스터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다이오시스라고 노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죽는지를 제가 그 퓨너럴 서비스를 인도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거의 안 죽었답니다. 왜 안 죽냐? 좋은 음식만 먹어요.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 햇빛 받은 것들 이런 거 먹거든요. 저희 동네는 어제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아보카도 정말 먹고 싶으시죠? 이만한 거 아보카도. 이거 우리 개가 먹습니다. 파인애플 이만한 거 하나에 70센트밖에 안 해요. 예, 이만한 이만한 패션 프루트 하나에 이 한 자루에 10불이면 사요. 여러분 이런 곳에 한번 오십시오. 그리고 우간다는 복 받아서 정말 복 받은 나라라고 퀸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내셔널 파크가 있는데요. 그 내셔널 파크에는 유럽 사람이 평생 한번 오고 싶어 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다 오실 분들이세요. 보니까 예, 젊으시고 연세 드셔서 다 오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요셉처럼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그런 사람들이 와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간다는 모든 교회가 다 군인들이 와갖고 대못을 박아 저 입구에 다 대못을 박아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 때 호황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후원해 주는 그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이동신학교의 학생들. 저는 신학교의 학장이었고 신학교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아무리 신학교를 좋은 시설을 해놔도 학생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저 지방에서 살다가 수도로 올 수 없는 학생들이었습니다. 20불 받는 학생이 어떻게 500불짜리 수업료를 내는 학교에 오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역자로 쓸 사람만 저희들이 후원을 받아서 이런 사람들을 그 수도로 보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하는 학생들 중에는 정말 40km, 50km 떨어진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고 히치하이킹을 해서 오는 그런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학생들이 와서 돈도 한 달에 한 40불씩, 한 학기에 40불씩 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했더니 그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학생들이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거의 죽어갔지만은 저희 다이오시스에는 제가 들어갈 때 다이오시스의 교회가 60여 개 교회였습니다. 68개 교회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128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니까 그들이 시내 곳곳에서 들어가는 곳마다 시내가 아니라 자기 동네 들어가는 곳마다 그곳에 그 망고나무가 있어요. 망고나무 밑에 사람들을 소셜 디스턴스를 두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가 하루에 3번, 4번 지속됐습니다. 이 형제들이 힘을 얻고요. 자기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성령을 받아서 힘을 얻고 그리고 그들이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마다 3개 교회도 개척한 사람이 있고 4개 교회도 개척한 사람이 있고 어떤 형제는 또 너무 함께 하다 보니까 아주 열정적이라 금요철야 이런 것들도 모이고요. 몇천 명이 모여서 금요일 날 밤 9시서부터 새벽 6시까지 기도를 하는 그러한 지금 저희 지역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다는 말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근데 여기 보시면 듣는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 말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늘 믿는 삶. 곧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제 그래서 요셉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아주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죽음의 대륙이 아닙니다. 이제는 생명의 대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들은 작지만 그렇게 아프리카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뒤에는 언제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상황중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선교사가 가서 사역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돈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 형제 중에 마리아 문구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요셉과 같은 형제였습니다. 있는 곳에서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게 사역을 하는데 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형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얼굴이 너무 어글리하게 생겼습니다.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최근에 저희 신학교에서 이 공부를 마치고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저한테 자루에다가 파인애플 한 자루를 갖고 와서 제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전도사님이 됐어도 별로 마음에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직분자가 됐어도 거의 마음에 감격이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을 다시 읽으시고요. 이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묵상하고 오가는 길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히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로 오실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로 꼭 한번 오십시오. 그런데 선교하러 오시지 마세요. 골프 치러 오세요. 그리고 구경하러 오세요. 그러시면 오다가 그냥 한 번 정도 초등학교 같은 데 들어가서 한번 잠깐 맛을 보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계속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고 손주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모아서 너 거기 퀸 엘리자베스 파크에 한번 갔다 와라. 할아버지가 보낼게. 그리고 구경을 시켜준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나서 그러고 나면 이제 저한테 딱 맡겨주시면 제가 현지 학교 같은 데 가서 아이들에게 이 성경과 함께 너 한번 읽어봐. 그러면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불이 붙어서 아이들이 다시 아프리카로 가려고 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비디오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불을 꺼주시면 잘 보여요. 네, 우간다입니다. 저기 비행기 타고 한 21시간 정도 오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는 뭐 애틀란타 가서 로마로 가서 이티오피아로 가서 우간다로 오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저 아이들 읽기 싫은 아이들은 자세가 불량해요. 근데 저 아이들이 나중에는 완전히 틀려집니다. 저렇게 4박 5일 동안 저희가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가 집에 딴 남자와 딴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잠을 자고 그러는데도 사실은 그게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죄라는 걸 알아서 엄마 아빠한테 이게 죄입니다. 왜 죄를 지으세요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 장면을 볼 때마다 아프리카는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6월 첫날 1일이 우간다 순례자의 날입니다. 그때 순교자의 날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씨앗 때문에, 피 때문에 아프리카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온 도로를 메워가면서 수도 캄팔라로 모입니다. 저런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이동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게 신학교를 엽니다. 그리고 저런 교과서가, 우간다에는 학교들마다 교과서가 없는데 저희는 교과서를 줍니다. 그래서 저 교과서를 일주일 동안 자습하고 한 번 모여서 강의를 듣고 그리고 서머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사역자가 돼서 저들에게 신학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 제자들 가운데는 정말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지금은 라디오의 진행자가 돼서 한 150만 명의 리스너가 있는 그러한 진행자도 있습니다. 저 중에는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형제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센터입니다. 그래서 졸업을 지난 작년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식 하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졸업을 하고 나면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교회하는지 너무 기뻐서 자기들끼리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 졸업생들이 졸업만 하면 가서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개척할 때는 나무 밑에 가서 개척하고 저렇게 천막을 쳐놓고 개척을 하고 또 자기들이 직접 벽돌을 구워서 개척도 하고요. 금요철에는 저 정도로 이렇게 같이 많이 모여서 하고 거리에 나가서 외치기도 하고요. 제 안에 주로 하는 사역은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기는 1000명이라 썼는데 지금 2000명의 학생들이 매일매일 학교에서 20분씩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 뒤에다가 답을 적고 합니다. 그리고 저것들을 다 모아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제 아내가 전부 다 채점을 해서 다시 주고 시상도 합니다. 저와 함께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에게 저희가 보급하는 성경을 가지고 가서 성경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저렇게 모여서 기념 촬영도 합니다. 아까 그 어린이 성경 통독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읽기 전에 이렇게 서머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저것을 먹기 위해서 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렇지 않잖아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저게 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하는 주일학교입니다. 저희는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나무 밑에서 하는데 비 오는 날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시켰는데 성경 퀴즈 암송대회 시상비가 US 달러로 4,000달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금을 타기 위해서 평균 잡아서 200명에서 한 400명 정도 매번 올 때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한 7년째 하고 있습니다. 필기 시험도 보고요. 또 저렇게 성경 암송도 하고요. 지난번에 와서 한번 보여드렸죠. 사람이 많으니까 저기다가 녹음을 해갖고 저걸 다 모아서 나중에 채점을 하는 겁니다.
이 형제는 장님인데요. 소경인데 계속 1등을 하고 있어요. 지난 3년 전부터. 그러니까 성경을 4장을 그냥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매일 듣는데요. 매일 듣고 한답니다. 그래서 반복하고요. 또 우간다에 왔다 가시는 분들은 아유 목사님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렇게 염소를 사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염소를 한 마리씩 사주면 저게 저희들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한 30% 정도는 잡아먹는 것 같아요. 죽었다 그러고 염소는 잘 죽지 않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아이들 늘 벗은 모습들을 보고 발가벗은 모습들을 보고 신발이 없는 걸 보면서 그 차가운 바닥에 딛는 발들을 보면서 좀 저렇게 할 수 없냐 그래서 한 저거 US 달러로 1.5불 정도 들으면은 한 켤레씩 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렇게 평생에 처음으로 신는 저런 브랜드 뉴 신발을 신고 아이들이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사진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다 무공해 유기농 음식들입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먹는 음식입니다. 정수기를 사용해서 물을 마시고요. 또 저희 형제들이 그냥 다 저렇게 바깥에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라지가 리프터가 없어서 저렇게 다 알아서 들어가서 고치고요. 네, 저희 동네 옷가게입니다. 또 콩을 파는 아주머니들, 또 프린터를 고치는 형제들, 또 제 아내가 들어가서 보는 시장도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이민 오실 때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전에 한국의 모습. 네. 저희 집을 가다 보시면 수도에서 내려서 저희 집에 가시다 보시면 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도를 통과해서 가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엘리자베스 내셔널 파크입니다. 저런 것을 전부 다 배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파크 안에 섬 같은 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섬에서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식사를 하고 하는 아주 100만 불짜리 호텔입니다. 정말. 네, 그래서 오시면 저렇게 타고 사자의 여유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코끼리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동물원처럼 모아놓은 데가 없어서 차를 타고 전부 다 돌아야 됩니다. 한 몇 시간 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시면 닭다리도 드릴 거고요. 망고도 드실 수 있고요. 저렇게 지천입니다. 저거 한 달에 10불도 안 됩니다. 저 오바케도 한 자루에 10불도 안 돼서 살 수 있습니다. 패션 프루트. 저희 동네는 마카데미아가 납니다. 마카다미아. 저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너트거든요. 저것도 오시면은 무한대로 언리미티드로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오셔서 드시고, 감사합니다. 오고 싶으시죠? 오십시오. 오셔서 선교도 하시고 관광도 하시고 또 몸도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이 중에 아기를 못 가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시면은 1년만 있으면은 애가 줄줄이 날 수 있는 몸의 환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에는 아이들을 입양을 하거든요. 애를 못 낳아요. 근데 와서 1년만 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태의 문이 열려서
한 대여섯 명의 선교사들이 애들을 한 네다섯 명씩 나가고 갔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특별한 곳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어디에 가 있든지 선교사로 살면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샌프란시스코에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에 있지만은 요셉이 또 롯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 이곳의 상황주한교회 온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불타는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